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될 거는 이 종교개혁,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이 경건주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어떤 방향을 전환시킨 것. 이제 엄청난 방향 전환을 이룬 시기가 이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정통주의 시대는 그 종교 개혁의 유산을 체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립한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부터 공부하게 될 이 경건주의 시대는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체계화되고 정리된 이 정말 가르침들을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므로 우리가 이제 내적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그냥 우리의 내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거룩의 열매로 실제로 꽃피우는 이 시기가 이 경건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가 우리가 이게 서야 될 이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환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내적 생명력이 거룩의 열매로 이게 열매 맺는 이 경건주 시대.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세 시대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세 시대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경건주의는 이 정통주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이 경건주의 시대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우리 정통주의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 말은 정통주의 시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주의 시대에도 이 말을 동일하게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완수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시대에는 이 장점도 있지만 또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그러니까 출발하게 된 그 시대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있고 그 어떤 역사적 그 시대적 맥락 가운데서 어떤 시대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또다시 또 약점, 어떤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반동, 새로운 시대가 또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 시대가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는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시대를 이렇게 큰 어떤 전환을 이루는 이 시대를 사람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또는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의 의지로 이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시대적 타락상,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또 이제 이 모든 시대가 이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 시대를 우리가 잘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시대의 그 한계가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이 노력들을 해야 되고 각 시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되게
오류가 많고 되게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편향되기가 매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있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또 그 시대가 가진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걷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시대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텐데 이 살펴보면 그 시대가 태동하게 된 그 배경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게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어떤 각 시대가 출발할 때는 다 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번에 보면 이 경건주의는 어떤 배경 가운데 출발을 하게 됐냐면 형식주의적 신앙을 비판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한 운동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통주의 시대는 우리 꼭 필요한 시대였어요.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교리와 이 신학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에 이 정립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아 누리고 있다. 정통주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매우 혼란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주의 시대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잘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대로 갈수록 정통주의도 초기, 절정기, 또 쇠퇴기가 있다 했잖아요. 이 쇠퇴기로 갈수록 이 점점 그런 이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이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실제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 이후에 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운동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는 16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17세기 거의 초반 정도까지 정통주의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7세기 이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18세기에 이 경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도 약간 겹칩니다. 이게 완전 딱 무자르듯이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약간 겹치지만 이렇게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라는 이 말은 이 경건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바람직하지 못한 신학적 어떤 그런 경향들을 이렇게 반박하고 공격하는, 이 욕하는 측면에서 경건주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이 있거든요. 경건주의는 장점도 있는데 또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건주의자다. 이런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욕하는 의미로 처음에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우리 청교도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욕하면서 이제 청교도란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청교도는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청교도를 공격할 때 썼던 용어가 청교도인 것처럼 이 경건주의라는 이 용어도 원래는 이것을 좀 반대하는 특히 20세기 신학자들도 이 경건주의를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경건주의라는 이 용어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평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정통주의 시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정통주의 시대는 꼭 필요하고 너무 좋은 거다 하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통주의 시대는 그 그 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주 그 잘못된 거다, 형식주의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경건주의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찬사를 보내는 사람, 또 부정적인 의미로 이 경건주의를 또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어떤 걸로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감정주의다. 경건주의는 감정주의다, 신비주의다, 주관주의다, 금욕주의다, 정적주의다, 신인협력주의다, 도덕주의다, 율법주의, 분리주의, 개인주의, 내세지향주의.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를 다 쓰는 거.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신비주의고 좀 주관적이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거. 근데 반면에 경건주의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그 오히려 극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게 찬사를 보내고 또 이 경건주의 때문에 근대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예,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 경건주의의 영향 이때부터 해외 선교 어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운동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선교 운동이 이 경건주의로부터 태동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 교리를 가르치고 또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된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교회가 이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주의는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어떤 교리화되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경건주의 시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계몽주의 시대거든요.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신의 계시와 신을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들,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거부되는 이런 시대예요. 계몽주의 사조가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데 만약 경건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거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뜨거움, 이 신앙의 이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이 신앙적 또 따뜻함, 또 실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뜨거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정말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경건주의 시대가 이게 장점도 되게 많았는데 또 경건주의 시대가 이게 이게 또 오해가 되고 또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교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교리와 내용 없이 그냥 경험과 체험과 이런 쪽으로 쭉 나가버려 가지고 또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주의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고 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뭔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것도 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잘 판단하고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건주의 시대는 정통주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정통주의 시대의 그 잘 정리된 교리와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정통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가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그 시대 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정말 이게 참된 이 실천, 정말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뜨거운 신앙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던 시기가 이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 교리적 형식주의,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 이런 걸 추구하는 것. 실천적인 신앙. 네. 실제로 삶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그 권위와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그래서 정통주의의 형식주의 신앙을 비판하며 경건주의가 태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정통주의 시대에 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보완하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경건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적 형식주의, 이걸 교조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가 이렇게 좀 흘러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쇠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며 경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밑에 보면 일상생활과 분리된 교리적 논쟁 위주의 분위기. 그죠? 이게 정통주의 시대의 약점이에요. 교리는 아는데 삶은 없는, 실천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거는 많고, 열심은 있고, 또 지식도 있는데 삶은 엉망인.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경건주의가 딱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는 거. 되게 아는 거는 분명히 많은데, 근데 실천이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건주의가 태동될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특히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사회의 시민이 곧 교회의 교인인 거. 그 시대는. 자기가 만약에 루터파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면 바로 루터 교인인 거예요. 그냥 개혁파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 태어났다? 그러면 개혁파 그냥 성도예요. 신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면 영국 성공의 그냥 성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그냥 태어나면 바로 유아 세례 받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형식적이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좀 형식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 이게 참된 이 신앙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그 시대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아는 건 많아졌는데 체험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뜨거움 있는 신앙, 그죠? 역동적인 생명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가 해동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네모 박스에 보면 정통주의의 시대적 사명과 역동성 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네, 그죠? 그리고 근데 정통주의 시대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교리적 형식주의로 이렇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로마 카톨릭도 있죠. 그리고 뭐 제세례파도 있고 또 각종 이단들 이런 사상들이 있고 또 같은 기독교 내부에도 루터파, 칼빈파 이렇게 성공회 이러면서 이게 교리적 차이, 내부적 차이도 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는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뭐가 다른지를 선명하게 이걸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제세례파와 우리는 뭐가 다른가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단이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루터파와 개혁파가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는 교리적 논쟁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 논쟁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 또 밑에 보면 객관적 교리 체계의 수립과 심화 과정에서 형식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네, 그렇죠. 교리를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분명히 커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인 이런 교리적, 신학적 이런 지성적인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실천적인 면에 좀 감성적인 면에 좀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실천적 측면은 되게 잘하는데 근데 내용은 부실하고 그 알고 있는 교리는 부실하고 왜곡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거. 이 둘 다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는 객관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실제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 머리만 그냥 진짜 굵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실천적 삶이 뒤따르는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을 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태동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에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에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는 실천을 강조하고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 완전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어, 비기독교적인 이런 그죠? 이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무속적인 기독교, 어, 그리고 객관적 진리에 기반한 게 아니라 주관적 체험에 기반한 기독교, 이런 기독교로 가게 되는.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이 되게 강했죠. 한국 초기 교회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데 힘을 썼어요. 성경 공부에 되게 힘을 쓰는 기독교로 출발했거든요. 한국 교회는 초기에는. 근데 이게 6.25가 아니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약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6.25 동란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19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부흥주의가 들어요. 부흥주의. 찰스 피니가 나중에 보면 2차 대각성 운동 때 시작했던 이 부흥주의가 들어오면서 과거의 사경회,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집회가 나중에는 부흥회로 바뀐 거예요. 이게 딱 잘 보여줘요.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면서 그냥 정말 기도가 강조되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또 그 6.25 동란 일제시대 거치면서 또 가난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 복 받는 게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그게 기복적인 이런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분위기는 막 그 경제 개발 막 하는 이런 시기와 이런 게 막 맞물려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사회적 어떤 부흥 성장과 교회의 부흥 성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 받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주는 기독교로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또 절대자에 대한 의존은 또 강한 시기였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쭉 가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순복음 우리 한국의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이거는 그게 사실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또 연결돼 있어요. 미국의 오순절 운동, 그리고 이후에 또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는 이 교리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고 이렇게 되게 기도 중심의 체험적인 이런 이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색채를 많이 띠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또 조금 이게 보완해 준다고 이제 그런 선교단체 이런 제자훈련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약간은 좀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근데 그런 선교단체들도 또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고 세대주의 영향도 이렇게 많이 받던 그런 운동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도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또 면면이 또 교리를 또 올바른 말씀 중심으로 또 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 또 물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도 흘러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이 올바른 이 교리, 올바른 이 진리, 이 기반 위에서 이 정말 실천을 강조하고 또 거룩의 열매를 맺는 내적 생명력이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경건주의, 우리가 둘 다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 또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경건주의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통주의의 그 정통주의 시대의 형식주의, 교리적 형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날 때 그렇게 이게 정통주의 형식주의의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아요. 중세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가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될 때 어떤 그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특히 독일의 신비주의 운동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배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 신비주의 운동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종교개혁 자체가 중세 신비주의의 극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건주의 운동에도 이 신비주의가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우리 정통주의도 얘기했을 때, 루터파 정통주의가 있고,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주의 시대도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고,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루터파 경건주의에 영향을 미쳐요. 개혁파 경건주의는 이 신비주의 운동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이 부분 외에도 다른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 16세기, 17세기에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운동이 이 경건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터파 경건주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이게 독일에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당시에 루터파의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반기를 들면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신비적 체험, 주관적인 체험, 내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루터파의 정통주의, 근데 이게 되게 형식주의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꿈꾸는 이제 당시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루터파의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주의적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건가? 살아있는 이런 게 신앙이 맞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내면적 경건, 사람이 개인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경건, 또 어떤 직관적인 지식, 어떤 또 뭐 신비적 체험,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에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신비주의 운동 할 때 중세의 신비주의 운동이 아주 중요한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의 이 야콥 베네, 그리고 영국의 조지 폭스, 그리고 스웨덴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이 세 사람이
신비주의 운동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세 명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명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독일의 야콥 베메, 이름 베메 이름이죠. 오늘 1575년에서 1624년. 이 사람도 여러분 루터교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루터교.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그냥 당시로 봤을 때는 되게 그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영국의 조지 폭스 같은 경우도 구두 수성공이 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걸 신비적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되는데 이 조지 폭스도 하층민이었어. 세 번째로 이게 이 스웨덴의 이 스베덴보리, 스베덴 이름 좀 어려운 스베덴보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족입니다. 그래서 좀 하층민을 주로 근데 하층민이 되게 많아요. 신비주의 운동에서는 하층민들이 영적 체험, 신비적 체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콥 베메는 루터교였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찬란한 여명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또 쓰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신비적인 체험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비적 체험을 하면서 그냥 찬란한 여명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내용들을 기술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랜 이단 시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정통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단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고초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뒤에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이 야콥 뱀의 어떤 주장들을 얘기하냐면 루터교의 이 교리 논쟁을 의미 없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루터파 이 정통주의 시대 때 봤었잖아요. 루터파 안에 이 내부 논쟁이 있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리 논쟁이 루터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엄수 루터파, 이 순수파, 루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멜랑이톤, 이 멜랑이톤을 따르는 루터의 제자인 멜랑이톤을 따르는 멜랑이톤파, 이 두 파 사이에 격렬한 이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은 그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해석하고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좀 내버려 두자, 신학적 자유를 주자,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이 비본질적인 것, 즉, 부수적인 것. 이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냥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자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주의였는데, 그래서 약간 다른 거, 약간 차이점 있는 거에 대해서 밀라니토는 이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대표적인 게 노예 의지. 루터는 이 철저한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노예 의지, 선을 행할 수 없는 노예 의지를 강조했는 반면에, 그러나 이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 뭔가 인간의 선함이 남아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인 협력을 통해서 정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성찬에 있어서도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는 반면에 이 멜라니톤은 칼빈처럼 영적 인재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엄수 루터파와 멜라니톤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정통주의 시대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콥 뱀의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이 교리 논쟁,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다. 이 의미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냉랭한 교조주의, 교조주의, 아까 교리적 형식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의식들 있잖아요. 뭐, 성찬, 세례, 예배,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거,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이거 다 공허한 의식에 불과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역동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 이런 거 다 부정해버립니다. 정말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실제로 마음의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단처럼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루터교 교리에 수정 없이 내면적 신앙을 강조했다. 루터교의 교리를 수정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루터교 교리를 말하면 나도 그거 다 믿는다. 나도 다 동의한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면적 신앙이 중요하다. 내적인 체험이 중요하고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루터교의 교리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루터교 교리 자체를 안 믿는다고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야. 근데 그거 다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거는 내면적 신앙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괄호에 보면 내주하는 그리스도, 어, 그죠? 성령을 통한 내적 체험, 이게 뭐 특별히 이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우리 개념으로 보면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맞는 말인데,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이것도 성령께서 내적인 감동을 주시고,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적 역사를 하시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주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말 교리에 기반한 올바른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해,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분들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고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에 근거한 의지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독교인의 이 성도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 선과 악, 이렇게 딱 대결 구도로 보고, 이 투쟁의 역사, 이런 개념으로 이 삶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이런 건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따지는 객관적 진리가 중요하다. 성경의 올바른 교리, 객관적 교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통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인데, 이 지금 이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면의 빛을 따라가라. 내면의 빛.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캐치해가지고 그 내면의 빛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그 의지를 따라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자연 신비주의자다.
자연 신비주의자인데 자연 신비주의, 그러니까 자연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는 만물을 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만물을 포용해야 된다. 또 자연을 이들이 왜 중시 여기냐면 이게 만물 자연을 왜 중시 여기냐면 자연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장소다. 이렇게 이들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한 장소가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되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연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이 자연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좀 약간 범신론적인 이런 느낌 같아요. 되게 신비주의, 예, 이런 쪽으로 강조를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독일의 이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 경건주의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국에서는 조지 폭스, 사람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도 이렇게 쓴 분인데 이 사람도 원래 구두 수성공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 이 하층민으로의 사람이고 구두 수성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가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 구두 수성공으로서의 견습생으로서의 이 삶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지 폭스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영국에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장로교고 존 낙스에서 장로교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폭스도 되게 장로교라는 얘기는 정말 이 청교도 중에 이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거든요. 이 사람도 원래는 여기 출신인 거예요. 근데 전통적 기독교를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물려준 이 전통적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런 교리 논쟁, 이런 것들 엄청 싫어합니다. 칼빈파, 루터파, 뭐 성공회, 뭐 이렇게 나눠진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하는 거 싫어하고 또 특히 또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고 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런 것에 힘써야 된다. 교회가 이런 걸 지도하고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뭔가 내세우는 어떤 예배 요소들이라든지 또 교회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바, 지시하는 거 그런 거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진짜 좋은 거 맞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주어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은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맞느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그걸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일정 정도는 그거 잘한다고 무조건 그죠 우리가 그냥 어떤 외식적으로도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단지 종교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들은 근데 아예 그런 걸 부정해 버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왜 그 이런 형식주의를 이렇게 반대하고 그죠? 이런 종교 생활을 형식적 종교 생활을 반대하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가는 것, 직분, 세례, 성찬, 교회 가는 모든 지도, 가르침, 그죠? 교회적인 이 활동들, 교인의 의무들 다 중요한 거거든,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불필요하다. 이런 걸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 내면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내면인데, 마음속. 내 내면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에,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엄청 뜨거운 신앙 같고, 막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여러분 조직 교회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서는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보이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이런 교인의 의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정말 그냥 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이 조지 폭스는 예정론, 원죄 교리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정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고 특히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정말 중요시 여겼는데 이 사람은 조지 폭스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신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있는데 이걸 잘 북돋우고 이걸 잘 길러야 된다. 그러면은 각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잘 이렇게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두 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달린 내가 그 신의 성품을 잘 갈고 닦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설교, 뭐 성찬, 세례 이런 거 다 별로 중요시 이런 거 다 부정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안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침묵 예배입니다. 침묵. 예배 드릴 때 각 사람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내 내면의 빛을 발견해야 돼. 침묵하면서 내면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체험해야 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일에 공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교회 같은 공간에 예배당에 와야 돼요. 우리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공간의 분리가 있어요. 몸이 같이 있어야 돼. 몸이 한 공간에, 특정 공간에 정기적으로 와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몸의 분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성찬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하고, 축도가 중요하고, 식탁 교제가 중요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예배 요소가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침묵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이런 것도 안 중요해요. 그럼 설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찬도 안 중요하고 설교도 안 중요해. 권징이라도 안 중요해. 그럼 목사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목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고 교회의 이런 모든 이 전통과 관습에 적대적 성경과 교리를 추구하는 내적인 빛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 그 침묵 예배를 드리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내적인 빛을 발견하고 이런 거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한 것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목사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어, 이상. 그냥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걸 그냥 각자가 주관적으로 나누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들이 드리는 것. 이게 되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이 조지 폭스, 신비한 체험, 내적인 빛,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제회라고도 이 사람들이 불리거든요. 형제회. 왜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친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형제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지 폭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퀘이크 교, 우리 퀘이크 교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보시면 그 별표에 보시면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지만 조지 폭스는 친구들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는데 그것이 후에 그들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The Society of Friends, 예, 이걸 갖다가 형제회 또는 우리 한국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 친우회, 종교 친우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이런 명칭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폭스의 추종자들이 종교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떠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칭할 때면 부들부들 떠는 자다. 부들부들 떤다. 몸을 이렇게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름에 이제 이들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조지 폭스의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퀘이크 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신비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 그 올리버 크롬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올리버 크롬의 청교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씁니다. 관용 정책. 그래서 청교도, 영국 국교회, 그리고 이런 퀘이크 이런 게, 침례교 이런 거 막 있는데,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펴니까 이 퀘이크 교도들도 이단으로 몰렸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되게 확산이 돼요. 그런데 이 나중에 다시 왕정으로 복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찰스 2세는 국교의 사람,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그래서 다시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 퀘이크 교도들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퀘이크 교도들이 이제 그 찰스 2세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퀘이크 신앙을 이렇게 따르는 이 퀘이크 교도들이 미국에 갔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윌리엄 펜이 그 북미, 그러니까 북미 거기서 식민지 중에서 땅을 이렇게 하사를 받게 돼요.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에다 가지고 도시를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 퀘이크 교도들이 영국에서는 그렇게 꽃을 못 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펜실베니아. 어,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퀘이크 교도들이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대통령이 37대, 37대인가 뭐,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 그 유명한 사람이죠. 닉슨 대통령. 이 사람이 이 퀘이크 교도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퀘이크 교도가 있는데, 우리 그든 자유주의 신학, 이쪽 진보적인 신학을 했던 이 함석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다 퀘이크 교도입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자, 밑에 보면, 네모박스 안에 보면, 이런 영국의 조지 폭스는 경직된 교리주의와 율법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평화주의와
박애주의를 강조했다. 평화주의, 이 박애주의. 그리고 성경 외에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했다. 성경보다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폭스의 제자가 로버트 바클레이, 이 바클레이에서 이 퀘이크 교도들의 이 교리가 체계화되게 되고 성령의 내적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다. 성령의 내적 계시, 이건 직접적인 계시를 얘기해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걸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우리는 최종 권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그 성경보다는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들은 청교도로 돌아갈 것을 주창했다. 이게 청교도 돌아갈 주창했다는 얘기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면서 형식주의적이고 좀 잘못된 이런 걸 개혁하려고 되게 일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들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외적 요소, 물론 이제 청교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 요소, 신학 교육을 받는 거, 또 예전, 성례를 하는 거,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에 모이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걸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거부하고 또 전쟁을 거부한다. 그 이 사람들은 뭘 또 중요하게 보면 형제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형제, 친구다.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 하나 옆에.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형제애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또 이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에 가서는 노예 해방을 이제 강조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퀘이크 교도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최초로 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조지 폭스와 또 조지 폭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퀘이크 교도의 모습이다. 이들이 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죠. 전부 다 내적인 빛, 신비적 체험, 직통 계시,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강조되고 정통 교회가 시행하던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교리와 어떤 예전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을 거부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웨덴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고 이 사람 원래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을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놓고 어떤 영적인 이런 체험, 신비적 체험 이런 데 이제 몰두하면서 신비주의자, 신학자도 되고 신비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재해석해야 된다. 원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 알려진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의 권위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 진리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신비적 체험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받은 계시, 자신의 예언을 강조합니다. 그 직통 계시 똑같죠? 그리고 자신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계시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게 곧 그런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거하고 똑같다.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처럼 내가 직통 계시 받는 게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도 반대합니다. 이 사람 좀 독특한 거는 이 사람 천문학계에서 이 사람이 유명하더라고요. 천문학계. 천문학계에서 이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태양계 형성 이론을 최초로 고안한 과학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또 한 명이 돼 있어요. 두 명이 이걸 최초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런 되게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원래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스베덴 보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 썼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태양계 형성 이론을 최초로 이렇게 고안해서 발표했던 특이한 이력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이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영국도 독일, 스웨덴 이렇게 각 지역에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태동될 때 그 루터파 경건주의, 루터파는 정통주의의 형식적 신앙, 교조주의 이런 걸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오히려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경건주의적 흐름. 요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는 뭘 얘기하면 이거 개혁파 정통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개혁파 정통주의 안에 경건주의적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개혁파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루터파 정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신비주의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면 개혁파 정통주의는 이런 신비주의의 영향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때부터 개혁파는 경건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루터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루터가 이신칭의를 막 강조합니다. 그때는 종교개혁 초기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아주 막 격렬하게 전면에 나서가 루터가 싸우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루터는 아주 이신칭의 교리를 막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교리, 노예 의지 막 이런 거를 막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2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가르침 속에는 루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루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신칭이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걸 막 강조할 수밖에 그걸 전면에 부각시켜서 그걸 지금 마 가톨릭과 싸워서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칼빈이 사역한 시기는 그래도 1세대들이 이제 지나고 2세대 종교개혁의 이 핵심 주자거든요. 그 약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약간 이신칭의 교리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강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만큼 이신칭의 교리를 거기에 목숨 걸고 막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기반이 이제 깔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신칭의 교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야기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 교리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루터는 이런 걸 강조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신칭의 교리만 강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칼빈은 그게 어느 정도는 바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이신칭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성화 교리를 강조를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성화 교리를 강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기도 읽어보면 단순히 이론적이고 어떤 이런 교리적이고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실천하고 정말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경건주의 흐름, 실천적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 흐름이 루터파에서는 루터파 종교개혁, 루터파 정통주의, 그걸 거쳐서 루터파 경건주의가 태동을 했다면
개혁파 같은 경우는 칼빈의 가르침에서부터 이 경건주의적 흐름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교리와 그리고 그 실천, 행함, 이게 성화가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처음부터 동시에 강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까 전에 개혁파 경건주의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개혁파는 칼빈의 가르침 때부터 이, 이 경건주의적인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혁파 교리는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교리다. 이렇게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교리가 개혁파 교리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처음부터 개혁파는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기본 옵션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적 흐름을 기본 옵션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같은 경우는 루터파 정통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됩니다. 딱 구분이 돼요. 근데 개혁파는 처음부터 이걸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게 점점점 더 체계화되고 정립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 같은 경우는 정통주의 시대하고 이 경건주의 시대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개혁 시대, 이게 그 정통주의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칼빈부터 이런 성화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오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으로 가르쳐 오고는 이렇기 때문에 개혁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는 이게 섞여 있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걸 알게 됐을 때 되게 이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 루터파 경건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파 경건주의, 이 필립 슈페너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루터파 진젠도르프 뭐 이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 보면 있는데, 루터파 경건주의가 경건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루터파 경건주의도 있지만 개혁파 경건주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루터파 경건주의보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처음부터 이런 가르침들을 기본 옵션으로 그냥 깔고 왔다. 처음부터 이런 기본으로 이걸 깔고 경건한 삶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이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인 거죠. 그냥 우리는 보통은 그렇거든요. 경건주의 그러면 루터파 경건주의, 개혁파는 경건주의와 좀 상관없는 뭐 이런 걸로 이해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파가 훨씬 더 빠르게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쳤고 처음부터 그런 바탕을 깔고 있는 게 개혁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영국의 칼빈주의적 청교도 운동, 그리고 이 개혁파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의 시초가 누구냐? 윌리엄 퍼킨스. 개혁파 경건주의. 우리 이 윌리엄 퍼킨스, 그리고 밑에 보면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 이 사람은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 할 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는 이 청교도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에서도 중요한 인물인데, 또 이 사람들은 개혁파 경건주의 시대의 첫 출발점이 되는 인물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 둘 다의 개혁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는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고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네덜란드의 칼빈이라는 이런 소리를 이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말 철저한 이 개혁파, 개혁주의자, 이 칼빈주의자가 이 윌리엄 에임스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에임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다가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개혁파, 이 경건주의를 네덜란드에 또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에 다시 또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도 개혁파, 이 경건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 개혁파에게 이 영향을 이렇게 개혁파 경건주의가 영향을 이렇게 확대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첫 시간을 통해서 이 경건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개혁파 또 루터파 경건주의가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았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칼빈의 가르침부터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으로 같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